문자 와도 뭘 와도 이게 끊어지질 않거든. 동영상이니까. 근데 그러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로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사람들 아마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아마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 대화 속에서 첫 번째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오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이런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이런 못된 놈. 죽으려고 나 죽기 전에 세 번이나 나한테 부인해놓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마디 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안 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믿으셔. 진짜 100% 믿으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가 장막에서 문 뒤에서 그걸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웃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나도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도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는데 뭔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천사들이 사라를 못 봤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라가 어찌하여 그 말을 듣고 비웃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걸 100% 과연 믿었을까? 나는 믿었을 거라고 봐요. 믿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단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응?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사랑한다면 나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양은 아주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에 뜻이 있는데 이것은 곧 이제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초신자들을 잘 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도 보면 초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또 연주가 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직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들, 이제 젖 먹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 잘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6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자, 아까 먹이라 또 치라. 그러면 여러분 먹이고 치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목자가 하는 거죠. 목자. 그죠? 그죠?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여기는 성도를 가리키겠지만 우리가 동물을 가리키냐, 양의 동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르니아와 달리 프로파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큰 양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큰 양. 그래서 큰 양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칠이나 권증도 포함할 수 있는 신앙적인 연륜의 깊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뜻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갓난 아이와 같은 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연륜이 깊은, 그러니까 치리가 가능한 사람, 이것이 곧 신앙이 깊은 연륜이 있는 사람까지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겼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교회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세 번째 보니까 곧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말하고 있어. 먹이라.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세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조금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혹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의도로 3번이나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 안 하겠어요? 하시겠지요. 그럴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베드로는 뜨끔뜨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3번째, 여기서는 초신자뿐 아니라 장성한 양이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 양의 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그 영혼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12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어떻게 해죠?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권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도 많이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기도해 줬나요? 그제 기도해 줬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으래. 읽으라면 죽으라고 읽는 거야, 막. 기도하라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와 읽는 걸 병행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믿잖아요. 잘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분별하잖아요. 무엇이 진짜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라면 읽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전사님도 집에서 막 이제 성경을 틀어놓고 막 듣고 있더라고. 일할 때마다 듣고 있고 그러더라고. 왜? 집에서 여러분 성경이 울려 퍼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울려 퍼지고 찬송 울려 퍼지면 있던 마귀도 도망가는 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성경도 틀어놓고 찬송도 틀어놓으면서 따라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막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막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아유 너무 싫다 이제 이 집에 이제 못 있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른 집으로 짐 싸고 이사 갑니다. 이사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되도록 평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라는 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겠지만 베드로에게 특별히 더 맡겼다는 것. 베드로에게 이걸 맡겼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다라는 거,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 나에게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만큼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도 못 믿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냐?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죄에서 그렇게 사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부름받을 수 없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 고향으로 다 도망가고 이제 옛날에 가졌던 직업을 다시 삼아서 살려고 했지만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자랑하고, 또한 자신들의 영혼을, 또한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비록 이 일을 함으로 하냐면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고 나에게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뭡니까? 이것은 곧 베드로의 양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냐?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에요. 우리 양이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식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도들을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들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더 열심히 먹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심히 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곧 뭐예요? 맡겨준 일이고, 이 일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충성하는 자에서 우리는 주님 나라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양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병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들어 사람들이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잖아요. 그죠? 종들의 수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지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들 종들처럼 부려먹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패를 당하는, 결국 그가 전쟁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배웠을 거예요. 아, 왕을 할 때,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저들은 다 내 백성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는 섬기기 위한 왕이 되었지 그가 어떤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병들은 양도 우리는 이제 그 병에서 건진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또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병들었던 양도 건강하지 못한 양도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롭게 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 맡겨준 직분과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못한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사도로 불렀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시몬의 아들 그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면서 유사음산 예물 드렸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가족 구원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김선산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다 구원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아버지 성심 성도님 아버지 성실 성도님 기억해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여호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 병년은 산다 해도 몇 천 년은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 더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주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힘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 기쁨입니다. 위험한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난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 보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군답니다. 주님의 의하는 일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 뻔하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더 기뻐입니다. 아멘. 우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주님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보리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잃고 헤매 죽어가는 자에게 귀한 몸을 아낌없이 드리리.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 닦아주며 영광의 멸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 닦아주며 영광의 멸관 주시리라. 아멘.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를 알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송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분발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린 구름인가 잊지 못하고 왼쪽 밟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을 가정하여 주소서. 너로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도 성전에 기부되니 이 어린 그릇에니까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기복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고 못자국을 만지고니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들려야 기뻐하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예수님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당신의 목숨들을 드렸습니다. 순교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역생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 목숨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삶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갚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시련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온몸이 만직창이가 되고 힘들고 생활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움부터는 다 사라지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맨날 울고 다녔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직분을 사명을 받고 나갔을 때 그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어떤 고난도 어떤 고난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곧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회복, 나의 영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회복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